오늘은 특별히 1부, 2부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나오셨고요. 3부 예배도 우리 4층에도 많이 이렇게 3, 4층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시며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삭의 아들들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만 참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세일산으로 이주해 가지고 호리 족속과 혼합하여 신앙적으로나 결혼관계나 문화나 모든 것이 혼합된 삶을 살았던 에돔 족속은요, 결국에 다윗 왕에 의해서 그렇게 정복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쭉 보면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경영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면서 가나안 땅을 등지고 세일산으로 들어갔던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과 연단도 있었고 애굽에서의 종살이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들의 신앙, 조상들의 신앙의 모습이 계속 자녀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계승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히어앤나우,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는 부모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은 자녀 자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신문 7월 22일 수요일자 미션 라이프, 거기에 보니까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연구소에서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첫 번째가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32%. 어머니라는 거예요. 32%. 두 번째가 목회자 16%, 세 번째가 아버지 15%.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산하면은 자녀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들은 부모님이 47%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이 자녀 자손들에게 계속 계승되면서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통계적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모두 비신자인 경우는 학교나 친구나 선후배 26% 영향을 받게 되고, 교회 목회자가 24%, 교회 친구나 선후배가 22%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통계가 나오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도 많은 변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진정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부모된 우리들이 새로운 마음, 자기 개혁이, 갱신이 필요한데 내 자신을 통하여 반드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귀한 자녀 자손들, 또한 복음으로 자녀 삼고 있는 영적 자녀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양육하리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 전에 가장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던 어머니들은, 히브리 어머니들은, 또한 아버지들은 밥상에서, 잠자리에서 하브루타 교육을 시키면서 계속 질문하고, 여러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하면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생을 경영하도록 그렇게 철저한 하브루타 교육, 가정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대두되는 그러한 용어가 뭐냐? 그 유바디 교육, 유바디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유바디 교육이라고 하는 용어가 새롭게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 유바디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 어머니가 유니게입니다, 여러분. 유니게. 그 다음에 디모데 영적 스승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인 유니게와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누가 태어났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초대교회에 위대한 사도가, 위대한 제자가, 위대한 리더가 세워진 것처럼 이제는 가정에서도 지금까지는 계속 보내는,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교회도 보내고 계속 보내는 형태의 교육 형태였다면은, 이제는 가족끼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같이 시간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에서 특별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을 데리고 같이 말씀 교육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큐티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감사도 나누면서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의 유산이 잘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자녀들과 함께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어우러져서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교회와 가정이 조화를 이루어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시켜 나가는 교육이 유바디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반드시 믿음의 유산을 계승시키고요, 아직 믿지 않는 자녀 자손들이 있으면 반드시 주의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변혁시켜야 될 책임이 교회나 부모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옥중 서신,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지금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의 신앙 교육을 쭉, 디모데 가정의 신앙 교육의 여러 모델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들도 신앙의 명문 가문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우산을 계승시킬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첫째로 반드시 자녀 자손들 가족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가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겠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정확히 알라는 겁니다.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열심히 배우고 네가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에게 누가 가르쳤는가를 덜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실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에게,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철저한 구속의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5절 계속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참 놀라운 사실은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된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권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시키고,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지식과 명철이 충만하게 하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나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묵상될 때 네 가지 유익이 나오는데, 첫째는 교훈,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 진리를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책망하고, 세 번째는 바르게 하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지기도 전에 다양한 세상 학문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정말 갓난 아기 때부터 다양하게 여러분 많은 교육을 시킵니까? 여러분, 세상 학문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린 생명들 심령 속에 잘 각인되면은 그들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고요, 자녀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넘치게 되고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제사를 업심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먹어요. 자기들이 먼저 먹어요.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까지 들고 나가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여러분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들의 정말로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그 말씀 신앙이 자녀 자손들에게 반드시 계승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된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끔 삼당진에서 목회하는 저희 딸이 이제 외손녀 돌 지났는데, 이제 얼마 전에 돌 지났는데요, 영상 통화 갈 수는 없으니까 영상 통화. 그러면 이제 그 애한이가 여러분 아멘 하면은요, 여러분 막 손을 모으고, 요새 더 그러더라고. 아멘 하면 손을 모으고 막 기도하는 모습으로 막 손을 모으고, 그러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요 막 또 손을 높이 들어요. 축도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예쁘다고 그러면은요 막 웃으면서 여러분 윙크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루의 피곤함이 싹 사라져. 행복해. 아니, 그 아이가 지금 1년밖에 안 된 아이가 아멘 하면 손을 모으고 할렐루야 막 손을 높이 들고 예쁘다고 하면 여러분 막 잉크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갓난 아이 때부터라도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어린 아이 마음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대로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건 자녀 신앙 문제는 부모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자녀 자손들에게 계속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하가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세워지며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들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실까요? 3절부터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한 건 디모데후서 1장 3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 보세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면서 5절 계속 보시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디모데의 가문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친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진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전수되어 디모데에게도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청결한 믿음이 디모데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파워풀한 교육은 여러분 뒷모습, 보여주는 교육, 행함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교육이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계속 잔소리합니다. 여러분, 너 이렇게 하라, 너 저렇게 하라. 계속 말로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막 소리 언성을 높여가면서
정말 우리는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교육은요,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진실하게 거짓 없이 변함없이 보여지는 가면 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한두 번 반짝하는 믿음,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믿음, 내 이름을 과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양태가 아니라, 여러분, 변함없이 끝까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는 거, 보세요, 아는 거, 깨닫는 거, 그러면서 두잉, 행함을 통해서 본을 보이게 될 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은 내 자신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거짓 없는 믿음은 내 자신을 구원합니다.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은 나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흘러가서 자녀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웃까지 그 믿음의 그 놀라운 스피릿 정신이 흘러가서 이웃까지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잠을 깨워서 새벽마다 나와서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기도의 모습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잠자고 있는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눈물로 여러분들이 쭉 기도하는 모습 다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하라, 너 용돈 주니까 11조 하라, 여러분, 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처럼 자녀들 앞에서 본인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1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자녀들도 용돈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느 권사님 자녀는요, 여러분, 1,000원도 11조 하더라고. 1,000원 11조 하더라. 왜요? 반드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본을 부모님들이 보이니까 10,000원 있으면 1,000원까지도 여러분 11조를 바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신앙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진정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뒷모습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아름다운 예배 공간을 다 잘 세팅해가지고 지금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유치부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주에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쭉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잘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은 선물도 주겠다고. 유치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잖아요. 열심히 외웁니다. 집에 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여러분. 에? 그런데 아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이 아이는 네 부모를 공격하라. 내가 잘못 들었나?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더래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아기가. 유치부 아이니까. 그래서 아빠가 야 아들, 5번째가 뭐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니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아들,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아빠, 공경하라고 공격하라고 어떻게 차이나요? 공경하라고 하는 얘기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따르라는 거다. 잘 따르라는 거다. 그럼 공격하는 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말씀하면은
말도 안 듣고 막 말대꾸하고 막 대드는 것이 공격하는 거다. 그래서 부모는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아들이 뭐라고 얼굴을 탁, 아빠 얼굴을 탁 바라보면서, 아빠, 왜 아빠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격해요? 공경하지 않고. 아빠는 왜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막 말대꾸하고 공격해요? 이 아이의 이 말을 들은 이 아버지는요, 이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가정에서 부모의 모든 관계성을 정말로 이 아이가 이렇게 듣고 보고 그대로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오스트리아의 로렌츠 박사는요, 박아넣기 현상이라고 하는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을 받은 로렌츠 박사는 박아넣기 현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용어를 그렇게 주장했는데, 박아넣기 현상, 어린 아이들 그 머리 내리에 여러분 딱 박혀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박혀지느냐? 부모님의 모든 행동이 그대로 박혀져 가지고 그대로 답습해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호수든 교목 할 때, 하여튼 이제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퇴근할 때도 학교 이제 도서관에서 막 책을 많이 빌려가지고 가서, 하여튼 이제 집사람한테 미안한데 애들 둘이 연년생 막 키우는데 저는요, 책 보는 게 좋아. 퇴근하고 가서도 막 책 봐, 책. 에?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은 밖에 창문 틀에다 책 이렇게 살짝 끼워놓고 책 안 가져온 것처럼 하고서도 나중에 창문 열고 책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고 했다니까요. 나중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하여튼 책 보는 걸 좋아했는데, 참 놀라운 건 저희들 애들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책 보는 걸, 책 보는 거 우리 아들도 그렇게 책 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담는구나. 그래요. 박아넣기 현상이래. 박아넣기 현상.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박아 넣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에게 계승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일가 친척, 내가 품고 있는 많은 태신자들이 바르게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4절에 있는데, 성경 본문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내 눈물을 생각하여.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어머니 된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들 자손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정말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시잖아요. 낳기는 우리가 낳지만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정말 무릎 꿇고 눈물 흘려가며 자녀 자손들을 위하여 얼만큼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할머니 여러분 로이스는, 어머니 유니게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 디모데를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아빠는 헬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이라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눈물이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도 목회하는 디모데도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목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목양 일념하는 그러한 리더가 세워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예언자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고요,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요,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 주야로 음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요 간증하고 마치겠는데, 지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간증하면서 우리 장권사님 간증을 했어요. 서산인데, 고향이 서산인데, 친정이 서산인데 6남매라는 겁니다. 6남매. 그런데 저녁 때 딱 잠을 자면은 딱 6남매가 이제 이렇게 쭉 한 방에서 자면은 어머니가 밤늦도록 6남매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눈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그 6남매를 위하여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아름답게 결실되어 다 6남매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게 되었고, 본인도 지금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했지만 그 남편 잘 전도해요. 집사로 세워지고 두 딸도 믿음의 딸로 아름답게 지금 교회학교 봉사는 그런 가정이 되었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덜 자기도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다고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더 눈물로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자녀 자손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우산을 계승시켜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된 진리의 말씀으로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들 자신이 세워지고,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결국에는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